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채플 도단전원님께 임한기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추석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추석이나 구정이 다가오면은 왜 이렇게 추석과 구정은 빨리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렸을 때 철부질제는 추석이면 좋고 구정이면 좋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 9월 29일 화요일인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 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레미야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를 어떻게 해줄 거냐, 내가 말을 다 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신변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5절 중반에 보면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고요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가 16절에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귓전에도 대고 내가 당신을 전투 죽이지 않겠다. 왜냐?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솔직한 얘기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오늘은 너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가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의 불살림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 그렇게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가서 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요,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석축을 쌓아서 올라오는 저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이 갈대아인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아니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들이 저를 노예로다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항복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렵다. 그래서 보니까 19절 중반에 유다인의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의 두 손을 나를 들으면 손을 넘겨서 그들이 나의 조롱거리가 될까 한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노예로다 잡혀가서 그들이 석축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왕이 항복했을 적에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절에 가서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소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망해갈 적에, 또 우리가 곤욕을 당해갈 적에, 이럴 적에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다 옳은 것 같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것이 안 될 거다. 그런데도 그게 나는 걱정이다. 나는 자존심과 내가 왕으로서 저들한테 조롱받고 이런 것을, 이 수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가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하고 너하고 한 비밀 회담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시드기야면은 예레미야요,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비밀로 하자. 너하고 나하고 만났던 거를 절대 누구도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상식으로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다시 그 요나단의 그 물속으로다가 우물로다가 다시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신변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신변보호를 이야기할 적에 이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령대로 모든 대로 대답하고 단지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감옥들에서 그가 붙잡혀서 구류 생활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믿음으로 다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드기야 왕처럼 비밀리에 선지자를 만나고서 너와 나하고 이야기한 것을 비밀로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또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발전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